야곱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잘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좀 너무 비열하니까 잘 안 하다가 이번에 야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야곱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고 특별히 저의 모습과 너무 닮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야곱은 참 비열하고 안 좋은 인간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 야곱은 나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책을 쓰게 됐어요. 야곱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겉모습은 있는데 속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그 변화되지 않은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나 하는 행동들, 야곱이 이제 거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내가 아닌 형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또 도망가서는 또 나보다도 더 못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거든요. 사랑을 하셔서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약점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헤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그대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부분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야곱도 라반한테 계속 당하지만 맨 마지막에 라반이 쫓아왔을 때 당당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야곱이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데 야곱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야곱도 이제 나쁜 놈이지만 더 나쁜 놈을 만날 때, 나도 별로 안 좋지만 나보다 더 나쁜 놈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걸 막 집에 가서 막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을까 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목조목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통쾌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시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더 원수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은 조목조목 정답을 똑바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감동받을 때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너 정신 차리라. 그래서 정신 차리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감동이 있고 사랑을 느끼고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속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 어떻게 하면 야곱이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서부터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굉장히 분노 장애가 있어서 조절이 잘 안 됐던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이제 일찌감치 학교에서 퇴학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던 친구를 제가 만나게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신앙생활 해도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와중에 그 친구가 식당에서 어른들까지 때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분들하고 합의를 하고 겨우겨우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수련회 가고 제가 일부러 그 친구 숙소에서 같이 자고 그랬었는데도 안 됐는데, 그날 이 녀석이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지도 미안했나 봐요. 내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3일 동안 내가 이거를 합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괜찮다는 말 딱 한마디 얘가 변했어요. 막 진짜 아스팔트에서 막 뒹굴더라고. 막 울면서. 그래가지고 변화되고,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친구에게 성경을 얘기하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도 정말 진심으로 어떤 마음이 체험되는 그런 감동의 그런 시간이 있어야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주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너 이런 거 변화돼야 돼. 너 나한테 오려면, 네가 적어도 나의 자녀가 되려면 1번, 2번, 3번은 하고 와.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야 한 사람도 없는데, 주님은 안 그러셔요.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거를 용서하시고 그래요. 야곱과 에서의 문제는 사실 돈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장자권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타이틀은 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유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야곱하고 에서의 문제는 돈의 문제였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도 문제는 거의 다 돈일 거예요. 돈을 뛰어넘을 수 있나, 돈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말 붙잡
붙잡을 수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주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할 수 있나? 이제 그거에 대한 정답을 찾아야 되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잘 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거고 내가 막 달라고 하는 건 오히려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막 간구를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생각을 변화시켜가지고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는데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오늘 이만큼 주셨다. 그러면 나는 이만큼 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다 비교가 되고 막 이게 세상에 지금 엉클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문제도 사실 물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는 에서는 능력자거든요. 사냥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나를 너무 믿어서 문제가 있었고 야곱은 내 거를 아닌 거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저걸 뺏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의 손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 얼마 되지도 않아서도 이 정도로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아버지의 신앙 상관없죠. 나의 신앙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책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냥 언젠가는 내가 다 천국 갈 텐데 뭐 내가 뭐 꼭 굳이 지금 뭐 이래야 되나 뭐 이런 거 아니고 또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막 내 살 거 다 살고 내가 놀 거 다 놀고 한 50 넘어서 주님께 돌아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냥 시간이 되면 내가 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한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내가 무슨 희망이 있고 내가 뭐 때가 되면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은혜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어느 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공동체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은혜가 안 되고 배움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공동체를 기도하면서 떠나야겠지만 내가 이 공동체가 마음에 들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나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는 공동체에서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공동체에 실망도 많이 하는 거고 소비자 같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처럼. 만족이 안 되면 내가 반품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앞에 안 보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진짜 이 책 제목처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코로나 한번 딱 터졌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망가진 이 세상에서 일어난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이에요.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이때는 사람을 찾지 말고 어차피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시간이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시간이니까 이럴 때 뭐 굳이 또 사람을 만나려 하지 말고 이때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책과 함께 말씀과 함께 큐티와 기도와 묵상과 함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코로나 블루 안 걸리고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약하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시간에 확신을 가지고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세상과의 격리는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